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정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를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베풀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곧 나타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로. 자, 우리가 하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는 들을 때 귀에 다 들리고, 또 볼 때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귀인이 아주 귀한 자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성천하셔 이제는 다시 올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여기에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종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은 10문화를 주었다. 은을 다는 무게 단위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면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말은 이윤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윤을 남기라.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줬다면 각각 한 문화씩 줬다 그 말입니다. 한 문화씩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자 똑같아 한 문화씩 주고, 이제 너희들이 이 문화로 장사해서 남겨라. 그럼 남기는 것은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라 하고 이렇게 장사하라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종이 아니고 그 백성입니다. 종보다는 자유로 사는 자요. 종은 주인에게 매여 사는 자요. 지금 종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나오고 지금 백성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한 겁니다. 왕이 되어 오면 자기의 모든 이익이 다 사라지니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되어 온다면 자기들한테 큰 불리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절단나니까, 그래서 저를 미워하여 귀인을 미워하여 오기를 싫어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아주 악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먼저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다.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종이라면 주인이 은을 다 준 그 종들에게 내가 없을 동안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겨라 하고 그렇게 명령한 종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는지 보라.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의 내가 대속을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보자.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보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하고 와서 이것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할 때에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 받아서 10문화를 장사해서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랬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했습니다. 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면 많이 남겼습니까? 적게 남겼습니까? 10배나 남긴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남기는 것이 뭔지, 문화가 뭔지 나중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 비유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착하다,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한 행동이 그 말이에요.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골 권세를 줍니다. 골. 한 문화 남겼다고 한 골을 줬다고 말이에요. 2문화 남겼으니 2골을 줍니다.
고을이라면 지금 말하면 성읍을 가릅니다. 그 당시에 성읍이라면 거기는 큰 땅이 있고 거기는 권세도 같이 있는 것이 성읍이요. 성주가 되니까 땅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거기에 다스리는 백성도 있고 이걸 통째로 주는 것이 고을입니다. 고을. 한 문화 남겼다고 한 고을을 주고 두 문화 남겼다고 두 고을을 주고 최고의 이 모든 그 장사입니까? 이 장사는 고가치의 장사입니다. 문화 하나 남겼다고 한 고을을 주었으니 자, 이 세상에 이런 배상법이 있습니까? 잘했다고 한 문화 줘서 한 문화 남겼다고 한 고을, 10문화 남겼으면 10고을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고을이라면 한 문화로 뭐 수백보다 수백 배 수만 배보다 더 큰 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 세상에서 충성한 그 충성 하나가 그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것은 보응에 받는 것이 10고을이라 10고을.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 계산법으로는 그 가치의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다른 데는 지극히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큰 것이 뭡니까? 이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잘했다 하는 것은 최고로 잘했으니까 위에는 지극히 잘했다 그랬지만 여기는 잘하긴 잘해도 10문화 남김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못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잘한 사람도 있고 보통으로 잘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준 채로 그대로 내가 손으로 꼭꼭 사서 내가 보관해 주었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 혹시나 그것이 이럴까 싶어서 그래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하나님이시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가 내 말로 나를 판단하니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언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겠느냐? 너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 두었으면 기본 이자라도 별리라도 받을 것 아니냐? 너한테 맡겨놨더니 한 푼도 이자까지도 이자조차도 받지 못하였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 빼앗아라. 저렇게 악한 자는 한 문화 준 거 그것마저 빼앗아라. 남긴 게 없는 덜 타자는 게 아니라 한 문화 남겼으면 기본 한 문화에다가 받은 한 문화에다가 남긴 한 문화를 포함해서 2문화를 가질 터인데 너는 받은 한 문화까지도 너는 빼앗아라. 빼앗겨 버리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문화 가진 자가 나는 10문화 있는데 너한테 왜 줍니까? 나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점점 더 있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은 있는 자는 점점 더 은혜 주시고 이것도 다 은혜를 준 거 다 버려버리면 있는 것 가지고 싹 다 빼앗깁니다. 과거에는 은혜 있었지만 지금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이 아니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저 백성들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대적하여 그가 재림하기를 원치 않고 싫어하고 주님의 재림을 원수로 삼고 이런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에서 거기서 대적하는 자는 다 사망 속에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는 것인데,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 열머나가 아니고 금 달란트, 금, 더 값비싼 금이요, 달란트는 단위가 훨씬 더 큽니다. 금 달란트로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해라 하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거기에서는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해야 충성이 된다 하는 것을, 충성의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충성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순종을 하고, 다 들여서 믿고, 다 들여서 너는 말씀을 듣고, 다 들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 해서 해야 그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충성을 해야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하지 않으면 충성이 안 된다. 내가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드리면 그건 충성이 안 된다. 다 해야 된다. 너는 적은 돈을 가져도 다 하기만 다 하면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신다. 이것을 가르쳐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여기는 충성의 정의가 아니고 충성의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성은 하기는 다 하는데 그 양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각각 다르다. 충성은, 정의는 충성을 많은 것을 다 하든지 적은 것을 다 하든지 그 결과는 다 충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지만도, 여기서 지금 충성의 양은 다르다. 충성을 많이 하는 자에는 많은 보응을 해주고, 충성을 적게 하는 자는 적은 보응을 해준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즉, 이 보응이 어떤 자에게는 10골 권세를 주고, 어떤 자에는 5골 권세를 주고, 어떤 자에는 1골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건 다 각각 다르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기본 건설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는 다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지 않느냐? 다 거기다 복받아 사는 거 아니냐? 문제는 하늘나라 들어가냐 못 가냐, 이게 문제지. 들어가면 다 복받아 사고, 못 들어가면 다 지옥 가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 구원, 택함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영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도 우리의 심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골 권세 가진 사람, 5골 권세 가진 사람, 아무 권세를 못 가진 사람,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가진 자가 있다 했습니다. 구원을 얻되 부끄러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영은 구원 얻지만 심신의 기능은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또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도 크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조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수없이 많은 하늘에 있는 광채들은 그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다르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도 이와 같으니, 그날의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도 고을의 권세를 못 가진 자는 수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이 5골 권세 가진 사람, 고을 권세 가진 사람은 제법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10골 권세 가진 자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하늘나라에도 믿는 자 중에서 24장로가 있고, 주님 옆에 24장로가 있고, 또 14만 4천인도 있고, 이렇게 각각 받은 보응의 은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어떤 사람은 목뱀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고독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 버려버리고
쉬울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 이렇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10골 권세를 받는 그 권세를 받는 그 사람에 속할까? 5골 권세를 받는 이 사람에 속할까? 한 골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이 구원에 속함을 받을까? 어디에 우리는 속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겠다.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다 타버리니까 없는 겁니다. 불 가운데 불 있기 전에는 제법 내 구원도 제법 있으리라 생겼지만 불 가운데 풀과 지푸로 나무로 지은 그 집은 다 불타고 없습니다. 찌끄레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다 말이에요. 부끄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다. 수치스러운 구원과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아.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정환 목사님이나 백 목사님 이런 분은 다 참 생명을 다해서 참 충성으로 마지막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죄로 짙어가 살다가 죽은 그들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오늘 머나에 대해서 합니다. 머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머나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받은 머나. 주인한테 받은 머나가 이건 똑같습니다. 한 머나씩 받았으니까 똑같이 받았단 말이야. 한 머나씩 다 각각 한 머나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긴 머나는 어떻습니까? 각각 받아서 남긴 머나는 각각 달랐습니다. 자기가 장사해서 남긴 머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긴 머나에 따라서 주인이 그에게 고를 주십니다. 고를. 받은 고를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받은 고는 어디에 원인이 됩니까? 남긴 머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남긴 머나. 많이 남겼으면 많은 고를 받고, 적게 남겼으면 적은 고를 받고, 안 남겼으면 고를 못 받고. 그러니까 남긴 머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남긴 머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받은 머나가 있어야 됩니다. 받은 머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머나를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받은 머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긴 머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받은 고을이 있습니다. 받은 고을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이 왜 고을입니까? 받은 고을입니까? 고을은 하나의 그 나라입니다. 거기는 권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이에요. 그 범위가 10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5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지역의 범위가 이렇게 머나에 따라서 남긴 머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남긴 머나는 뭘까요? 그러면 남긴 머나가 뭐겠습니까? 장세에서 남긴 머나는 우리의 이 영적 의미로는 뭐겠습니까? 남긴 머나는 내가 행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대속을 행했는지 그것이 남긴 머나요. 그러니까 이게 10머나를 남겼단 말은 이 사람은 10머나만 남겼다면은 10에 해당되는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라 믿음이 열이 됩니다. 행함이 열이 됩니다. 그 열에 대한 행함이 되니까 그 사람이 10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받은 머나는 뭐겠습니까? 받은 머나. 받은 머나는 뭡니까? 주님의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은 양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양을 가르칩니다. 이 주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하나를 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를 행하면 한 머나를 남긴 사람이요. 2개를 받았으면 그 2개를 행하면 2머나를 받고 2머나를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하나면 하나를 행해서 한 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2개면 둘을 행하고 2 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로 연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첫째 결정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절대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에 주력을 해서 이래서 각각 받은 것 가지고 행하는 고일이 성공되는 사람이 있고 받아도 행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도 행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아무리 은혜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치를 못하면 고로는 못 받습니다. 고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늘 받기를 힘을 쓰고 받은 만큼 붙들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힘을 쓰면 고를 차지합니다. 고를. 이 계산법은 이 세상에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너무 이제 폭등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은혜로 나아갔다면 그 결과가 폭등으로 고를 가치로 봉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은혜 하나,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남겼더니 10골 준다. 하늘의 복을 준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참 믿음이요. 이런 것을 욕심내야 참 욕심이요. 이런 것을 가져야 참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놀라며 그날에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만큼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한 번 해버리면 고를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 고을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 부산이란 고을에, 서울이란 고을에 거기에 아파트나 집이나 상가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차지하는 방법은 받은 말씀 하나 가지고 순종하면 그 고을을 차지한다. 도시를 차지하는 겁니다. 서울이란 고을을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큽니다. 실은 이 땅의 것이 크게 보여도 실은 하늘나라 것은 더 큽니다. 더 커. 10골 같으면 한 10나라를 차지합니다. 10나라를.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10개를 합치면 10골이 됩니다. 그런 나라 차지한다. 그게 신령한 나라요. 하늘나라요. 이런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큰 이 보응의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가 문화를 남깁시다. 남긴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받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받은 문화가 없으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부 기우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다면 이 땅에서, 이 말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진리와 영감에 충성하였으니 내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나라와 같은 그런 큰 나라의 권세를 차지한다. 그 나라 땅도 차지하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도 차지하고 그 나라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다 차지하는 것이 고을입니다. 고을.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야 비로소 전체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상을 가지고 말하면 이 도무지 뭔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로 말해야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고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은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과 그 윤곽은 똑같습니다. 다만 실상은 지극히 크고 온전한 것이고 이 비유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리로 나아가서 실상을 붙들어 나가는 이 사람이 돼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이치로 잡읍시다. 이치로 잡아서 실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실상을 연구하고 실상을 알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0골과 1골의 차이, 5골과 이 0골의 차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어디냐, 아무 골도 차지 못하는 이 수치스러운 불 가운데 있는 이 구원도 있겠다, 이렇게 여겨서 그날이 먼 나라가 아니요. 그날이 먼 나라가 아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젊어도 일찍 데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도 제법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모르는 일을, 내일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니까 정리할 걸 다 정리하자. 회개할 것 다 회개하자. 오늘이 끝나면 회개 못한다. 오늘이 끝나면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오늘이 끝나면 죄와 싸워 이기지는 못하고, 오늘이 끝나면 선의 길을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남기는, 문화를 남기는 자가 되어서 고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이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합시다. 오늘 오전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종, 그 행함의 하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순종 하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뒤에 어떤 것으로 맺어지느냐,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큰 고를 줘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구원이 있고, 또 거기는 복을 주어서 저 땅에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행함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이런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충성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